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그곳에 나와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는 생각을 해도 그 행동의 원인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려니 라는 것까지는 생각해도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폭행을 하고, 때로는 학교를 안 가고, 때로는 이런저런 집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 않고 부모를 향하여 욕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부모 입장이라도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을 보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주는 비디오 동영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점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그 가정의 일상생활을 녹취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렸던 자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순하고 웃고 가족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아이입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중심이 바뀐 겁니다. 그 속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 있던 자아, 잘못된 것을 선택했던 자아가 원인을 깨닫고는 바른 것을 깨닫는 자아로 변화되었기에 삶이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포 애프터의 삶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커다란 사건, 인생의 변화를 통해 이전의 내 모습과 이후의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라졌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중심이 바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톱카프 박물관을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톱카프 박물관에는 일반적인 유물도 전시되어 있지만 성경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유물들 중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목베었던 칼, 세례 요한의 뼈, 모세의 지팡이 등과 같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 유물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전에 나왔던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모세 역할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키만큼 큰 지팡이고 언뜻 보기에도 지팡이 형상이 우람하고 크고 뭔가 형형색색 아주 찬란히 빛나는 그런 지팡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기대하고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유물이 대략 1m도 안 되는 막대기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세의 지팡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고작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목사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1m도 되지 않는 막대기라는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가 찰턴 헤스턴이 들고 있었던 영화상의 1m, 자기 키와 맞먹는 그리고 위용 찬란한 멋있는 지팡이였다면 와, 저런 지팡이였으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저런 지팡이였으니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올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힘의 근원이 지팡이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1m도 되지 않는 평범한 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보면서 그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쳤던 그 능력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인생과 같은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오히려 1m도 되지 않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한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 나이 들고 병 들고 가진 것 없어 내 마음대로 뭐 하나 할 수 없어 정말 죽어 지내는 것 같은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팡이가 크고 장대하고 찬란해서 마치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려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미디안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만들어진 번쩍번쩍 빛나는 금장식이 있는 그런 지팡이를 사서 그 지팡이를 갖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양과 형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다시 장만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양을 치려고 할 때 양을 치려면 막대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구하고 지팡이를 구했을 겁니다. 우리는 추정하긴 하지만 어떤 지팡이를 해야 될까? 물론 다른 사람이 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죽어있는 나무, 그 나무에서 잘라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기에 적당한 나무 지팡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나무가 제대로 다 깎여지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뾰족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1년, 2년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하면서 무디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모세가 도저히 몸에서 뗄 수 없는 자신의 지팡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80살이 된 모세가 또는 노고나 몸을 이끌고 피곤할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모세의 몸을 지탱했을 겁니다. 또 모세가 광야를 갈 때 수풀이 앞을 가로막으면 수풀을 헤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일 때 주위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마치 넋두리를 하듯이 지팡이를 벗삼아 말하는 말 상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갖고 있던 막대기 지팡이는 평소에도 모세가 양을 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볼품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매력적인 요소는 없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떤 유명한 여성 탤런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집안에 있을 때는 본인도 허름하고 목이 늘어진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 옷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당장 쓰레기에 버리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애착 옷이 있습니다. 애착 물건이 있습니다. 벗겨지고 상처가 나고 또는 부서지고 또는 옷이 늘어져 헐렁해도 이상하게 그것을 입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밖에 나갈 때는 명품 핸드백을 갖고 나갈지 몰라도 집안에서 있을 때는 허름한 목이 늘어진 그 티셔츠 하나 달랑 입고 그리고 집에서 자주 쓰는 그 칠이 벗겨진 그런 식기 도구를 사용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값이 나가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볼품은 없어도 나에게 유익하고 말벗이 되고 마치 그것이 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애장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몇 개씩은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 싫다고 버리라고 해도 정말 떨어져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1m도 안 되고 또 오래돼서 또 여기저기 흠이 가고 흠집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 왠지 버리기 아깝고 인생 세월 나와 같이 지냈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갖고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전에도 모세에게 유용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전에도 모세에게 유용하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으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모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모세의 몸을 지탱해 주었던 그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친 여정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숯불을 가로막고 숯불을 헤치느라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갖고 다녔던 지팡이는 애국 군대를 바로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리기 위해 홍해를 가리켰던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에 반석을 탕탕 쳤던 위대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걸을 때마다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회막에 기도하러 모세가 걸어갈 때 지탱하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정받기 전에도 모세에게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었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만을 위한 지팡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지팡이로 완전히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누가 쓰느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볼품 없는 지팡이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흉년 기간 동안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고 그러니 먹을 것도 없으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주워서 집에 있는 통 안에 있는 마지막 가루 그리고 마지막 병 안에 있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불을 떼어야 떡을 만드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떡을 주시오. 그러면 당신과 아들이 먹지 않고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 주면,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그 떡과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압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은 무엇입니까? 한 끼 식사를 아들과 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거를 최후의 만찬인데 이거를 달라고 합니다. 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물론 주변 사람이 또는 제3자가 볼 때는 아니 마지막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아무렇지 아무 상관없지 않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이제 죽기를 기다리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지막 한 끼는 그 떡이 무슨 양이 많고 진수성찬이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먹는다고 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이거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면 떡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그 여인이라면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와 아들이 먹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인은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줬습니다. 떡을 먼저 주면서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만들어 주고 나서 통을 보니 떡가루가 또 있는 겁니다. 병을 보니 기름이 또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여인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끼니 때가 되어서 보니 또 떡가루와 기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이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아이의 어머니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떡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고 단지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드렸던 헌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도록 떡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고 유괴양식이죠. 거기에다가 더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의 양식까지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결과의 차이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반전입니까? 여인이 만약에 엘리야에게 떡을 주지 않고 믿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먹었다면 아마도 떡을 먹은 후에 3, 4일 정도 지나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떡 한 조각, 사실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떡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었더니 하나님에게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과 아들을 계속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심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똑같은 떡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팡이와 똑같은 떡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에게 드렸느냐에 따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반전과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이 들어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도 않고 기억력은 점점 줄어들어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고 이러다 결국 죽는 거구나라는 그냥 아쉬운 그리고 인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인생일지라도 이런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이런 한 조각밖에 없는 떡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떡 한 조각을 통해 아들과 여인이 살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떡 한 조각 같은 내 인생,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겉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때는 나이가 81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애굽 사람의 종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있다는 것만큼 커다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애굽 사람보다 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겠죠. 자기 동족이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 내가 왕자로 살아야 되니 내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고 오히려 더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격적으로 성숙된 지도자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걸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겠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면 한창 땐 40살에 구원하는 게 좋습니까? 나이가 다 늙은 8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었고 나이가 80살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을까요? 중심 때문입니다. 중심. 모세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인데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세가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내가 결정하지요. 그렇죠? 돈을 벌려고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회사를 다닐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모든 것 내가 결정합니다. 근데 내가 결정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정을 내가 해도 그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갈 것이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왜?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 여기를 가면 월급을 더 많이 주지, 여기를 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여기를 가면 내가 더 대우를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하실까? 언제 가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묻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돌볼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돌볼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결정했고 모세가 선택했고 모세가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더 많이 죽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규합하여 반란을 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 대결하고 결국에는 졌겠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세가 주동하면, 모세가 결정하면, 모세가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필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한 강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게 하셨고 모세 속에 있었던 자기 의,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내려놨든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자기 능력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안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0살 때 모세와 80세 때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80살이 된 모세는 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80살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땅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어떤 형태이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적든 많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흙이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쌓여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회사를 다닐 때 이런저런 일상적인 선택을 할 때는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김선영 목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몇 번 간증했던 그런 김선영 목사님. 그분이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교회 본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다급하게 달려와 김선영 전도사를 찾았습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1,000 즉 만 달러 약 1,4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으니 당장 이틀 동안 만불이 생기도록 1,400만 원 생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김선영 전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선영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청소년 센터 운영 이사장이 누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김선영 전도사가
목사님, 청소년센터 운영 이사장은 아무개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닌데? 아무개 장로 맞는데? 그때 김성영 전도사가 또 말합니다. 목사님, 청소년센터 운영 이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모든 걸 운영하는 이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10,000, 즉 1,400만 원이 필요한 건 예수님이 다급하신 거고 예수님이 마련하셔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헐레벌떡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거니까 목사님이 운영 이사장이잖아요. 예수님 운영 이사장이니까 예수님이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넘기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기도나 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맞죠. 예수님 거니까. 근데 차마 그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성희 전도사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본당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청소년센터 운영 이사장이고 그래서 만불 1,4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빨리 이틀 동안 예수님 마련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아멘 하고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은 뭐 맞는 말이니까 대답은 못하고 빨리 기도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는 갔답니다. 김성희 전도사는 이틀 동안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틀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때도 헐레벌떡 다급하게 오면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김성희 전도사,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이틀 동안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서너 명의 후원자가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10,000불이 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김성희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나한테 예수님이 운영 이사장이라 그랬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웃어 넘겼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또는 누구를 만나든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설마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김선영 전도사가 청소년센터 운영 이사장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던 것은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적을 경험하니까 믿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나무 막대기,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막대기와 같은 1m도 안 되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사르밧가부가 먹고 죽으려했던 떡 한 덩이 같은 조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끼니를 겨우 면할 수 있는 떡 한 덩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사르밧가보의 그 떡 덩이를 사용하시면 이적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막대기고 떡 한 덩이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수중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라고 주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주님께 토스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모세가 그것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믿음을 기르는 훈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떡 한 덩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끓이지 않았고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던 것처럼, 어차피 나는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없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라도 이 마음을, 이런 나의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은 최대한 사용하실 거예요. 최대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빛나고 전파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드리기만 하면 돼. 패스해드리면 돼.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떡덩이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적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간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시험과 유혹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게 하소서. 내 작은 막대기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작은 지팡이, 1m도 되지 않는 작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먹고 죽으려 했던 떡 한 덩이, 한 가루, 한 움큼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가루가 되었고 기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으셔서 주님,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m도 되지 않는 작은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한 움큼의 떡 가루가 가뭄 때까지 끊이지 않는 가루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알기에 이제 막대기와 같은 떡 한 덩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팡이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